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2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한 예언이 있은 뒤에 애가를 지어 노래를 합니다. 그 애가에 해당되는 부분 2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좀 같이 읽기가 깁니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유익한 관계는 슬픔 시한 폭탄, 유익한 관계는 슬픔 시한 폭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에 부산에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홍기예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3 졸업 후에 가수 꿈을 찾아서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옵니다. 3개월간 노숙자 생활 뒤에 무조건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가서 취직을 부탁하며 강짜를 부립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거 보면 참 그 옛날만 해도 인심이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심부름하는 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965년 어느 날 장충동에 있는 녹음실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 녹음실에서 일이 좀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레코드 취입할 가수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 사환이 녹음실 스텝진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출하여 고생을 하던 이 청년에게 가수 생활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최초의 히트곡을 내게 됩니다. 그게 1969년에 부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예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 청년이 바로 당시 트로트의 대세였던 가수 남진 씨가 군대 간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와서 끝까지 남진과 라이벌 구도를 유지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입니다. 트로트의 황제가 남진이나 나훈아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란다. 하여간 끝까지 나훈아와 남진 씨가 쌍벽을 이루는 트로트의 양대 거목이 되었죠. 이 노래의 가사를 말씀드리면 짧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노래가 1969년에 히트곡이었는데 풍습도 바뀌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로가 헤어지면 괴로워 울기보다는 서로가 헤어지지 못해서 우는 부부관계도 참 많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이제 제발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우는 부부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헤어지기 때문에 우는 관계만큼 헤어지지 못해서 우는 관계가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헤어질까봐 울고 못 헤어진다 하니 울고 하여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아요. 근데 이별을 할까봐 두려운 남녀의 사랑만 눈물의 씨앗입니까?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눈물의 씨앗이고 아내가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기쁨의 씨앗인 것은 잠깐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잘 우는 시절. 그때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기쁨의 씨앗입니다. 자녀가 울기를 멈추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평생 부모의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면 하는 대로 모두가 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마음 주고 내가 손대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고 일이고 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일단 관계를 시작하면 그것은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눈물의 씨앗임을 증명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픔의 씨앗 폭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의 씨앗 폭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진 않고 있지만 슬픔의 씨앗 폭탄이라고 인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이 맺으려는 관계는 유익을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된 관계가 있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학연으로 맺어진 우정처럼 그 관계가 먼저 시작된 뒤에 유익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모든 인간이 맺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유익이 중심이고 그 유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슬픔의 씨앗 폭탄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주지만 슬픔의 씨앗 폭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슬픔으로 터져 나옵니다. 비탄의 파편과 연기로 삶을 가득 채우는 슬픔의 씨앗 폭탄이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익이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물질적인 이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이익까지 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형과 대화를 하면 많이 배우게 돼. 많이 깨닫게 돼. 유익이죠. 너만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기쁘게 되는지 몰라. 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어려울 때 술 친구가 되어준다. 마찬가지로 유익이에요. 또 그 친구를 알고 있었더니 그 친구의 친구들을 알게 돼서 참 도움이 되었다. 이거 유익이죠. 이처럼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유익은 갖가지 형태로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익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갖도록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크기의 공백이 있다. 인간의 마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으로부터 엄청난 채우기 위한 흡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흡입력이 작용하는 동안에 내가 난 자식, 이거는 의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대하는 동안에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유익을 기대합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채움이에요. 채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공백을. 궁극적으로는. 돈이다, 뭐 우정이다, 무슨 외로움을 나누는 관계다, 뭐 많은 깨달음을 주는다. 이 모든 추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유익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크기의 공백으로 비어져 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채워지면 나타나는 게 만족과 기대예요. 만족과 기쁨이에요. 만족과 기쁨. 유익은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만족과 기쁨의 반대인 슬픔과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가사를 바꾸면 관계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슬픔의 씨앗폭탄이라 말하겠어요. 언젠가 당신이 내게 유익이 되려니 기대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서로가 괴로워 울고만 있어요. 가사 잘 짓지요, 여러분? 응? 누가 이렇게 노래를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표현 대신에 슬픔의 씨앗 폭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애인관계, 동료관계 모두가 마음이 공백 상태인 채로 관계하면서 서로에게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는 유익 추구의 관계입니다. 유익은 내 마음의 채워짐을 추구하는 관계예요. 채워짐이 유익이니까. 이에 도움이 안 되면 관계를 맺지도 않지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맺고 진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슬픔의 씨앗폭탄이 된다. 언젠가는 슬픔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축복된 관계란 없는 것일까? 복된 인간관계, 은혜로운 인간관계란 없는 것일까? 있지요.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관계를 하는 한 그건 슬픔의 씨앗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되어서 관계한다면 관계마다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쁘고 이미 만족한 상태가 되어서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슬픔의 연장이 되고 기쁨의 확장이 되고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근데 이미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는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모든 관계는 설령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사업을 한다 그래도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서 사업을 관계하면 사업하는 모든 활동은 기쁨의 연장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목회를 하면 목회는 기쁨의 확장 작업이 됩니다. 기쁨의 표현 작업이 됩니다. 근데 기쁨이 없이 기쁨을 목회 현장에서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
강렬하게 터져서 내 삶을 비탄의 파편과 연기로 가득 채우는 슬픔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를 거대하고 화려한 배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온갖 훌륭한 가치의 물품들이 다 들어있고 그 거대한 배를 운용하고 이제 배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탁월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두로를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애가라고 하는데 왜 애가가 아니라 이렇게 두로를 찬양하는 듯한 내용들이 길게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두로의 영화로운 지위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3개 대륙의 연안 도시를 잇는 연결망. 그리고 그 연결망은 연안 도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내륙 지방까지. 왜냐하면 내륙 지방에서 특산물이 생기면 자기네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로 나와서 두로의 배에 실어서 무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연결망을 얘기합니다. 이 연결망을 토대로 수없이 많은 교육 품목들이 두로의 배들에 의해서 지중해 세계 속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망 하나하나는 1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쭉 나라와 민족들이 열거되면서 그들의 특산물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은 애가라고 두로가 망하는 것에 대해 슬픔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좀 내용이 어색할 정도로 이상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못하러 이렇게 장황하게 그 두로가 이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래망에 속한 나라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그들 나라들의 품목들을 이렇게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의 배는,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조선술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스의 주문에서 배를 사들인 것이죠. 자기네 무역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중심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두로를 뭐라 그래요? 열국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이 화려하고 거대한 배인 두로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해버린다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배가 침몰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담으면서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에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그리고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풍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결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온 세계의 슬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두로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연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들이 다 관계 때문에 두로를 중심으로 맺었던 모든 관계의 연결망 속에 있던 나라들이 두로가 망하면서 슬픔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슬픔의 시한폭탄이 터졌다는 거죠. 두로가 누리던 영화로움의 극치는 적어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도 견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귀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를 중심한 치밀한 연결망 때문이었습니다. 거래를 위한 연결 하나하나가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수많은 황금알을 낳는 관계들로 빼곡히 들어찬 전체 연결망. 이것이 바로 두로 자신이고 영화로움이 서 있는 토대였다는 거예요. 두로 자신과 영화로움이 서 있는 토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로가 그만 바다에 빠지자 지중해 전체가 슬픔의 폭탄이 터져버린 것처럼 슬픔에 잠겨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연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유익이에요. 바로 이것이 슬픔의 시한폭탄이라는 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이에요. 돈, 이익. 이게 포괄적으로 말해서 유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아무리 돈독해 보여도 결국은 두로의 치밀한 연결망이 오직 이익과 돈을 동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유익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나 부모-자식 관계조차도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조차도 그 속을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오직 관계 맺음의 이유는 유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마음이 하나님 공백을 갖고 있어 비어있고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흡입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식을 관계하면 그 자식으로 채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채움을 기대하는 유익 추구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슬픔이 되어버립니까? 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거대하고 화려한 두로라는 배가 떠 있는데 한가운데 있다가 침몰해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배 속에는 각 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가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그런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과 지혜자들과 숙련자들과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치와 전문가가 다 들어있는데 그 배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 배가 빠진 지중해가 가득 차겠습니까? 지중해, 그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배가 지중해가 3개 대륙의 내해 안에 있는 바다라고 하지만 그 지중해 바다에 비하면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유익 추구가 슬픔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중해로 비유해보면 인간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두로의 배가 빠짐으로써 채우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채워지느냐는 겁니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대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 일에 대한 관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것으로 기쁨을 원하는 것은 마치 거대하고 화려한 두로라는 배가 지중해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지중해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바다 같은 내 마음에 한 점에 불과한 돌멩이를 빠뜨리는 것과 같은데 그 한 점에 불과한 돌멩이에 우리는 너무나 큰 기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는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반드시 지금 현재 아무리 행복한 부부관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상대방이 지중해 같은 내 마음의 크기, 지중해 같은 크기의 내 마음 바다에 빠져버리면 돌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왜 슬퍼져? 거기에 기쁨을 기대했으니까. 기쁨을 기대했던 그만큼 반대로 슬픔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두로가 지중해에 빠짐으로써 지중해 연안 전체가 슬픔으로 덮여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익을 추구해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그 어떤 상대방, 어떤 사건, 어떤 과제, 어떤 일도 지중해에 빠져버린 두로의 배와 마찬가지로 한 점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점에 불과한 것들에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크기의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대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해버리면 슬픔과 절망과 비탄이 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크기를 메울 수 있다고 믿고 내 자식에게 달려들었으니까 자식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 내 생애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그렇게 기대했다면 남편이 내 생애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의 어떠함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 아무 상관이 없냐? 남편의 존재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도 죽었다 깨나도 지중해 바다 같은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잘났다. 그러면 뭐 자갈이 아니라 큰 바위 정도 크기다. 잘난 남편이라서. 바위도 지중해에 비하면 티끌해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나고 못나, 아내가 잘나고 못나고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크기 마음이 채워질 거를 기대해 버리고 얹어놔 버리니까 그게 다 그 기대가 다 터져 나오는 폭탄이 돼 버리는데 그 기대가 터져 나오는 폭탄이 될 때 슬픔이 되는 거야. 원망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절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치밀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에 에스겔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보았던 그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모든 나라들과의 연결이 지면 위에서만 이루어졌지 하늘에 있는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 두로가 이루었던 연결망이 에스겔의 눈에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선민이 그 연결망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는 겁니까? 각 나라마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유익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바뀌어서 이런 치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것이 선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두로를 통해 지중해 나라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내가 내 아내나 남편, 내 자식이나 부모님과 자매나 형제와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그것은 슬픔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은 호족에서 파내라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가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아담이 첫째 날 아무것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관계는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안 됩니다.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특산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특산물들이 유익의 다양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부터 생산해낼 수 있는 특산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수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수출할 때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만족을 기대하는 유익 추구의 관계가 아니라 유익 줌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유익 줌의 관계. 이 유익 줌의 관계는 주면 줄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 마음이 공백인 상태에서 흡입력이 작으면 유익을 추구하는 상태는 어떤 관계를 맺든지 슬픔의 시한폭탄이에요. 반드시 그 관계로 인해서 슬퍼하고 비탄에 빠질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한 것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그 사람으로, 그 일로 채우기로 기대했으니까 그 엉뚱한 기대의 크기만큼 그 기대가 터져버리면 슬픔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어떤 것을 가져도 지중해에 거대하고 화려한 배 한 척이 빠진 것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지중해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첫 번째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유익줌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처럼 당신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유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줌을 추구하는 관계. 이 관계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평강과 기쁨이 더해집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없어가지고 내게 있는 특산물인 하나님을 수출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주고 하나님을 줍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임할 모든 은혜가 다 내게로 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평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도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묘한 역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제해놓고 천국을 빼놓고 인간들끼리 지중해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연결망,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연결망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를 마음에서 십자가로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대상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담과 하나님의 첫 번째 날의 만남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영원히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첫 번째 날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묶인 다음에 하와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먼저 묶인 다음에. 근데 마귀가 이것을 파고들어서 다 부숴놨지요. 경상도 말로 부숴놨고 뽀사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제외해놓고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슬픔의 시한폭탄인 걸 명심하고 슬픔의 시한폭탄으로 터져버리기 이전에 시한폭탄의 시간이 다 되어서 터지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야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끊어냅니다. 먼저 끊어내서 하나님을 아담이 첫날 만났듯이 그렇게 만나서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계속 십자가를 쥐는 겁니다. 왜 계속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이 원죄의 체질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눈에서 떼고 나면 곧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다른 것과 연결되는 연결망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돼갖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결국은 내 삶 속에 언젠가는 터져버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으로 내 마음과 묶여야 돼요. 그래야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첫 번째로 연결된 상태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까지 맺었던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두로의 연결망 속에 포함되어서 하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내 인격의 특산물로서 하나님을 전달할 때 오늘 본문에 각 나라의 특산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의 필요품과 필수품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수단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비누 공장을 한다. 그러면 그 비누라는 필수품은 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직장 업무라는 것은 직장 업무 때문에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조차도 그러한 보조수단의 일환인 것이에요.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차게 되면 직장이라는 현장에서 내 인격의 특산물인 하나님을 내 지정의의 활동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월급 받고 일하고 직책이 주어지고 승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들이라는 겁니다. 검사,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 검사나 판사라는 직책 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바꾸니까 검사 생활과 판사 생활에서 반드시 슬픔이 터지는 일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민은 어떤 직책, 어떤 직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들인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유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기존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맺었던 마음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아담이 첫날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태를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를 딱 만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수출국이 됩니다. 공짜로. 그리고 자식을 만나면 그 아빠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수출하는 수출국이 됩니다. 공짜로. 친구를 만나면 역시 그 친구는 하나님 수출하는 수출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의 첫날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이미 나는 유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슬픔의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부터는 유익 줌을 추구하느라고 내 인격의 특산물인 하나님을 주는데 그 하나님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뭐 때로는 밥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갖가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방식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수출국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제회 놓고 두로가 중심되어 맺어놓은 지중해 연결망 같은 그런 연결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하고만 단단히 묶인 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관계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의 수출국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수출하는 인격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